네, 이번 시간에는 국제 전도 폭발 5단계까지 단계별로 훈련 내용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목회를 하든지 또 전도할 때 어떤 부분이 유용하게 도움이 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는 훈련생을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복음 제시와 관련된 복음을 제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초적인 내용들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친구는 어떻게 만들고 방문 전도할 때 뭘 조심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 아주 잘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단계는 이 1단계에 대해서 심화와 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하지만 결국 복음 제시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익숙해지고 더 자신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 2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2단계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단계가 더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가 2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는 훈련생 단계이고 이제 3단계, 4단계 훈련자 단계입니다. 3단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에서 배운 내용보다 더 풍성한 내용을 가지고 전도할 때 전도 현장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무장시켜주는 것이 3단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3단계는 전도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반대 의견들이 나왔을 때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보면 왜 이게 무장사역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더욱더 견고하게 이큐핑 시켜주는, 무장시켜주는 그런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단계는 이제 삶의 각종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거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4단계입니다. 그리고 5단계는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제자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5단계 제일 높은 단계는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를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잘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이 전도 폭발 사역은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그런 사역이고 거기에 굉장히 유용한 효과적인 그런 운동이 바로 이 전도 폭발 운동이다. 이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단계까지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12가로 모든 단계는 12가로 12주 동안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신도 무장하기.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던 사람에게 전도 폭발 운동을 제시를 하면서 그냥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가 아니고 좀 뭔가 성장하고 뭔가 좀 이제 일꾼으로 그렇게 서야 되지 않느냐. 성장 욕구를 이제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 제시의 그 내용들 하나하나 서론부터 어떻게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 하나하나를 1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복음 제시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1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만들기, 그 다음 나의 간증 나누기, 간증이 뭔지, 간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또 진단 질문 사용하기, 그 다음에 복음에 있어서 은혜, 인간, 하나님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전개가 돼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소개하는 거예요. 6번째 과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7번째는 결신 초청하기, 8번째는 새신자 삼기, 새신자 제자 삼기와 양육, 9번째는 또 모집하고 확대하기, 이제 또 새로운 훈련생들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인지, 그다음 전도 생활화와 이 상황에 맞는 복음을 어떻게 제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과에 이제 11주 차에 가면 반대 의견 다루기, 전도하다가 이렇게 반대하는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야 된다. 맛보기 정도로만 1단계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복음 제시 훈련에 대한 거, 복음 제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쭉 살펴보는 것이 되고요. 이제 2단계가 아주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1단계의 심화 학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도 12주 12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훈련자로 세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 현장 전도, 어떻게 방문 전도할 때와 현장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떠나기 전에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동차 안에서 또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경우에 길을 걸어가면서 뭘 해야 되는지, 또 전도 대상자가 이렇게 찾아갔는데 집에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쪽지를 적어놓고 뭘 어떻게 하고 하는 매뉴얼들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 문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전도 대상자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있죠. 오늘은 바빠서 안 됩니다든지 제가 어디 가야 됩니다든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현장 전도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새신자 후속 양육을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상세하게 매뉴얼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단계 1과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내가 복음 1단계 훈련 받을 때 그 집 앞에 가서 망설이고 했던 부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답답해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이 이제 2단계 책에서 다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에는 친구 만들기와 질문지 전도입니다. 질문지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질문지를 가지고 또 전도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지를 가지고 전도를 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 방법이 있죠. 그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전도할 때 사실은 어떤 구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전도하기보다는. 그래서 뭐 좀 이게 설문지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전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이 지역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이것을 이렇게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질문지 전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 3과 3주차로 들어가면 간증 나누기입니다. 전도 폭발 사역과 기도에 대해서 간증 나누기가 있고, 4주차에는 이제 진단 질문의 사용, 분석과 처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 제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 전도 대상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2단계 교재를 보시면 매뉴얼의 63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63페이지에 보면은 두 가지 진단 질문, 네 가지 유형에 대한 해석과 처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신 질문을 할 때 예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 그렇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또는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이런 이제 이 다양한 그 유형별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얘기를 하면서, A 타입은 간증을 요청을 해야 되고 복음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B 유형의 경우는 복음을 제시를 하고, 또 뭐 C 유형도 그렇고 D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신이 부족한 신자이기 때문에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전도 폭발의 굉장히 큰 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완전하거나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 또 66페이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실 리가 없어요,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답변을 거부를 해요. 그것은 너무나 개인적인 질문이어서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신자입니다, 항상 믿어왔습니다. 뭐 모든 답변들이 이렇게 다르지요. 그런 답변들 14가지 답변에 대한 케이스별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이니 이런 거 나는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68페이지부터 보면은 사후 세계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세계가 있는가라는 질문, 그 다음에 내세에 대한 관심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내세에 대한 증거들, 자연으로부터 유추하는 내용이 있고, 또 뭐 이 플라톤의 이야기, 칸트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연력학 제일법칙까지 등장을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말이라든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그 어떤 회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증거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5주에는 이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은혜와 인간,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 종류의 또 다양한 전도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 대해서 또 78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이 2단계 교재는 1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답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잘 소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주차에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에 대해서도 복음의 7가지 진술을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주차에 결신 초청하기와 결신 분석, 결신 질문이 부정적이거나 보류를 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신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결신 질문을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노라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108페이지에 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결신 질문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결신을 보류하거나 뒤로 미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요점을 개인적으로 적용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상황별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단계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 역시 1단계의 복음 제시를 확신 있게 하고, 어떤 답변이 오더라도 복음을 또 제시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이 2단계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또 공부하고 또 암기하고 또 암기해서 숙지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서 숙지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얼마든지 답변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주차의 새신자 제자 삼기와 양육,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도 폭발에 사용되는 그런 많은 예화들이 있는데 이 예화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 예화를 써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또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주차에는 모집하기와 확대하기, 그러니까 모집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10주차에는 전도의 생활화와 상황에 맞는 복음 제시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지 전도 사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11주차 반대 의견을 다뤄야 되는데 이 반대 의견 다룰 때 특별히 이단자들을 대변할 때 이 2단계에서는 이단자들에 대해서, 타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천주교인이라든지 또는 뭐 불교인이라든지 또 그 밖에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 그리고 12주는 항상 모든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다 12주 마지막은 총정리와 다음 단계를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와 마지막 주를 빼고는 나머지 10주 동안은 우리가 교육도 받지만 현장 실습을 통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2단계 교재도 보면은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교재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정말 중요한, 1단계는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초 내용들이고요. 2단계는 그것을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기 위해서 그 돌아오는 상황별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처하게 하는 것이 2단계고, 3단계는 변증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 2,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4단계, 5단계도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의 단계까지 나아가려고 그러면 알아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부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1단계, 2단계, 3단계. 기존의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은 이제 2단계, 3단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특별히 목회자님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게, 지혜롭게 성도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는 실제로 전도에 꼭 필요한 답변들, 변증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변증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와 증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변호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해낼 것인가.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무조건 믿어라는 것이 통하지 않죠. 그래서 이 변증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라든지 라비 자카리어스 같은 사람들, 그 무신론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변증이 탁월한 그런 분들이죠.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 정말 이런 어떤 저런 어려운 답변에도 어떻게 이렇게 유연하게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소개를 잘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 폭발에 있어서도 이 3단계는 주로 이 변증의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반대가 있어요. 반대를 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반대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반대가 일어났을 때 순수하게 반대를 알고자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골탕 먹으려고 하는 불순한 질문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대 의견을 다루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미리 막아라. 세 번째는 뒤로 미뤄라. 그 중요한 질문이지만 지금보다는 좀 이따 이 얘기가 진행된 다음에 그 부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들어오는 그 질문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복음을 제시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왔을 때는 뒤로 미루고 지금 요거 하고 우리가 그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은 질문을 뒤로 밀어놓으면 그 다음에 중간에 질문이 많이 안 나오게 되지요. 아니면은 또 짧게 답변을 해서 짧게 내가 아는 것이면 짧게 답변을 하고 빨리 깊이 더 들어가지 말고 다시 복음 제시하는 쪽으로 주제에 맞게끔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모르겠거든. 이거는 제가 다음에 알아서 올게요. 저도 다 아는 건 아니라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으니까 제가 다음에 알아서 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다음에 또 만나자는 약속이 될 수도 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짓궂은 질문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해나갈 수가 있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이 3단계의 두 번째 주는 다루는 것이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느냐. 흔히 이제 답변을 할 때 이 성경이 쓰여진 게 1600년 동안 쓰여진 겁니다.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뭐 이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0년의 역사 동안 만들어졌다. 1500년, 1600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도 폭발에서는 1600년의 세월 동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쓰여진 저자들은 한 40여 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시대를 달리하고 저자들 다른 사람이 썼지만 그 성경 속에 흐르는 주제는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납득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관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도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서 이것이 해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답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에도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것을 다루는데 3주차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성경 속에는 많은 역사적인 예언들이 일어났는데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500년, 600년 전에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얘기했는데 2000년 뒤에, 600년 뒤에,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어떤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또 네 번째 주에는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거 없죠. 아직 이제 전도 대상자인데 안 믿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럼 기분 나빠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지적 설계론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목적론적인 증명을 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증거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심을 믿겠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공기도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고 지성도 마찬가지고 생명, 사랑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타 종교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는 이건 판도라의 상자니까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 전도 폭발에서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종교 전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논의하지 않고 그냥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논쟁이나 절대로 싸움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참 지혜롭게 잘 다루고 있는 것이 이 3단계의 교제 안에 있습니다.
과연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이런 부분도 질문 많이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데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또 해결을 해야 될지. 부활을 진짜로 믿어야 됩니까? 6주차. 7주차.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재림하셨습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8주차. 사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9주차.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까? 이런 것들. 10주차. 신앙생활 하는데 중생이 필요한 이유는, 꼭 필요한 이유,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11주차. 신앙생활 위선적인 사람들 많이 보는데 그 기독교의 위선이 나는 싫습니다. 뭐 이런 정말 세상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다 아주 다양하게 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나 이제 앞으로 사역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전도를 이렇게 힘쓰시는 분들은 전도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답들이 다 2단계, 3단계 교재 안에 아주 잘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꼭 구입해서든지 아니면 꼭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면 이게 내가 미래에 사역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4단계는 무엇을 다루느냐? 이제 일반적인 삶을 다루기 있어요. 그래서 1주차에 1과가 보면 세상의 삶과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답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4단계는 끝이 다 복음의 능력으로 끝이 납니다. 1주차 세상의 삶과 복음의 능력, 2주차 풍성한 삶과 복음의 능력, 3주차 참 평안과 복음의 능력, 4주차 속사람과 복음의 능력, 5주차 신분의 변화와 복음의 능력, 6주차 인간관계와 복음의 능력, 7주차 오늘의 삶과 복음의 능력, 8주차 바른 목적과 복음의 능력, 9주차 가정과 복음의 능력, 10주차 육체의 어려움과 복음의 능력, 11주차 죽음과 복음의 능력, 그리고 12주차는 총정리와 다음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복음의 능력, 이랬을 때 왜 가정에서 기독교 가정인데도 왜 깨어지고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관심이 결여가 돼 있고 이해가 결여가 돼 있고 의사소통이 부족하다. 사랑과 안정감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주면서 가정 문제에도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복음 안에서 가정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또 육체의 어려움, 10과에 육체의 어려움과 복음의 능력에서는 질병이라든지 근심, 분노, 허탈감, 짜증, 자기 연민, 자기 학대 이런 거에 대해서 원인과 해답을 이렇게 잘 또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는 그런 고민과 문제들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을 4단계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단계는 끝이 다 제자로 끝납니다. 5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삶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단계 1주차에 보면 바르게 알아야 할 제자도, 제자와 제자도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고요. 2주차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고 어떻게 부르셨는가, 성경 공부입니다. 그다음 3주차는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 12제자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순교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제자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주차는 헌신되고 성숙한 제자, 허물 많고 부족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잘 돌보시고 양육하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5주차에는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 지상명령에 따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양육하는 그런 제자들의 얘기. 6주차에는 건강한 지도력과 제자, 7주차 사람을 낚아내는 제자, 패역한 세상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되나. 8주차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 제자가 따라야 할 십자가의 길이 뭔가,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주차는 사탄과 투쟁하는 제자. 이 모든 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사탄이라는 존재를 이 5단계 9주차에는 9과에 보면은 굉장히 아주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 이 존재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주차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제자,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11주차 교회를 세워가는 제자,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12주차는 총정리와 다음 단계, 다음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내용을 뭐 간략하게 이제 뭐 과별로, 챕터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도 폭발 훈련 중에 아주 유용한 내용, 구체적인 지침이 잘 돼 있다. 이게 큰 장점이고요. 또 개인 간증할 때 피해야 될 문구 같은 것도 이게 잘 설명을 하고 있고, 뭐 우리 조상 제사 문제라든지 종교를 바꾸면 우환이 온다든지 뭐 그저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시거나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습득을 하면 전도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 또 우리가 목회를 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 양육할 때도 유용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을 제가 이제 이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분도 참 길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좀 알고자 하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는 충분히 우리가 잘 설명을 하고 결신시킬 수 있겠지만 그냥 길 가는 사람 붙잡고 20분 대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일상생활 얘기하다가 갑자기 당신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고 확신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좀 너무 뜬금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도입부가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 물론 이제 뭐 이 훈련을 받으신 분들의 스킬과 노하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45분에서 1시간 되던 것을 20분으로 줄인 것은 아주 굉장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충분히 습득해서 잘 활용을 하면 아주 멋진 전도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목회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전도 폭발 훈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숙지하시고 아무쪼록 목회나 미래 사역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